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특별히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초청하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무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초청을 할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하면은 바로 초청하는 당사자가 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고 할례를 행했고 그런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그들은 그 자신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들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틀 안에 자신들을 가둬놨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혈통과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지 않고는 어떤 할례도 구원이라는 초청에 응할 자격이 안 되고 혈통은 더더욱 그렇고 시내산의 율법은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으로 여겼던 자들, 그런가 하면은 고자와 같이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자들, 그런 자들을 초청잔치에 포함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떠한 능력으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이 볼 때에 부정한 자로 여기고 있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왜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자들을 초청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아주 그들의 뼈에 사무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와 연합하는 자라야 그 초청잔치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잔치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나와 연합을 하지 않는 자는 혈통으로도 그리고 할례 조건으로도 시내산의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시내산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자는 나와 연합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자를 소개할 때에 이 연합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는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특히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문제와 고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고자가 되면은 이미 레위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와 연합한 자로 나는 그들을 초청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방인들로 여기고 있던 혈통으로 유대인들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 성소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도 지성소를 앞에 막을 하고 있는 성소, 그런가 하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는 하나의 막을 형성할 때에 그 성막 안에는
절대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초청하지 않는가 하면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고 할례를 말하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그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들이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들이 시내산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나와 연합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초청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 초청을 받는 자는 그 답이 여호와와 연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혈통과 할례와 시내산 율법으로 통해서는 구원하지 아니하고 왜 여호와와 연합한 자를 구원의 초청잔치에 불러 모은지를 우리는 오늘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통해서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을 해야 되는가를 직시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들을 여호와와 항상 연합하는 모습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1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식은 세상의 어떤 이해와 원칙으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타협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아랫게 뉴스를 이래 보면서 좀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이 정부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 나라 백성들 참 많이 회개해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교회가 부활절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마치 세균을 끌어모아서 나라를 폭발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석탄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절에서 신도들이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황당한지.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를 향해서는 마치 박테리아를 만들어 나가는 세균을 만들어 나가는 양성된 집단인 것처럼 모도를 하고 있는 정부, 언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세상이 떠드는 그 방식, 그 소리에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리고 오직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여호와와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의 죄악된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교회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국에 정상적 교회가 6만 교회 이상이 넘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기존적인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이단성을 가진 교회였고 이단의 교회였고 그리고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퍼뜨렸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이해와 그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이 원하고 있는 방식의 이해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공의로,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혈통적 특권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히 소독하고 방역하고, 그리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속에 우리가 무너짐을 또한 당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렇게 한 2달 동안 이런 사태 속에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이 되어지고 시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적응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배는 그냥 시청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TV 틀어놓고 핸드폰 켜놓으면 그 예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참 겁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겁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그 이해를 쫓아가게 되면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이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원칙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의와 공의를 원칙으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증스럽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혈통으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항상 특권을 앞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선민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외에는 구원의 백성은 없다라고 그들이 자칭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런 스스로의 보장의 틀에 자신들을 가둬놓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슨 원칙 때문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공의와 그 정의의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자신들을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갔던 겁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5장 3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닮은 형상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5장 1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죄 없이 창조했다는 뜻이고,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죄가 전가되어서 인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후손입니까? 인류의 모든 인간들은요, 죄를 지었던 아브라함의 그 혈통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처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죄된 모습대로 그 모습이 전가돼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 그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자랑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백성 삼으셨구나,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참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고리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너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내가 그 기도를 들은가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말입니다.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세워진 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과 이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이 그것을 이미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죄를 범한 원인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그에 따른 죄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속하지 못했다면 이 땅 위에는 소망과 희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이라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면 당연한 네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지켜라는 겁니다. 당연한 네 가지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1절과 2절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정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 망토 쓰고 나타나면 정의롭습니까? 나는 정의의 사자다. 망토 쓰고 대체로 잘 나타나죠, 그죠? 만화 영화 보고 뭐 SF 보고 이러면 대체로 정의 이렇게 외치고 이러는 자들이 보면 대체로 뭐 빛과 함께 나타나고 망토 쓰고 나타나고 뭐 이상한 도구 하나 들고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은 악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정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를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면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라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 자라면은 제일 먼저 정의를 지켜서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정의를 지켜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33편 5절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보면은 악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의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바탕 속에서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악함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기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세주를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들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무리들,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이런 속에 얼마나 우상 숭배 속에 사람들이 만연하게 빠져 있는지. 저는 제가 자라오던 시대일 때에 참으로 저는 혼탁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군사 독재가 무너지고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혼란한 역사 속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런 역사 속에 저는 또 휘감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가 없었습니다. 정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올바르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고요, 죄악입니다. 죄악. 제일 먼저 우리가 정의를 표현을 해내려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만이 그 속에 정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로움은 제일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속에 우리의 정의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사람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악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악을 도모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악을 도모하는 자들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악과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욕되게 만들고 교회 욕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에 의해서 절대 악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2절 보십시오. 그 내용들의 전체적인 나타나는 창세기 3장 말미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을 어떤 경우도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반드시 심판한다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도 우리의 죄로 대속할 때에 하나님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흑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의는 다른 공식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똑바르게 경외한 속에 우리는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악과 도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면은,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을 원하는 자라면은 두 번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의는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악과 사람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악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정의는 우리의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의는요, 기준 설정입니다. 공의는 레위기 19장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공의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 그리고 바른 판결입니다. 이때 바른 저울과 그리고 바른 판결 그리고 바른 추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기준되지 않으면요, 죄악된 세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속에는 모든 것은 공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엄격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공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속에서 우리는 멸망의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공의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공의 속에는 그렇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오직 심판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사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말하니까 참 기가 차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배를 잡고 아마 포복 절도하고 계실 겁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민족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분별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니 나라가 이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라면은,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세 번째 신앙의 자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왼쪽 다리가 종아리가 근육이 파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종아리가 파열되면서 이 육신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리에 통기부스 해가지고 지금 설교도 지금 통기부스에서 앉은 상태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폭풍 전야에도 제가 새벽기도 교회에서 엎드렸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막 교회 오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제가.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내려오는 건 더 힘들어요. 저희 사택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전부 다 계단입니다.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전부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영철 집사님이 사택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업고 교회도 업고 저를 입고 데려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전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안식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사모하라. 우리는 안식일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지는가 하면요,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안식일은 곧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되면은, 그리고 또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야 되는가? 아닌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면은, 그리고 또한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자라면은요, 네 번째 신앙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바로 인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방관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기피하고 회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무엇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주님의 선함으로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피하여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다. 수수방관하여서 제3자인 것처럼 되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 따라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속에 우리는 악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자라면은 이런 모습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규제는 바로 억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바로 복된 자리에 서는
길이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속박의 굴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진짜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진짜로 진정한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이해와 그 원칙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계명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는 맞춰 달려가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오늘도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이해와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그런 공의로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이방인이 나타나고 고자가 나타납니다. 이방인과 고자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 다 부적합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과 고자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부 다 부적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들을 부르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분명히 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적합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와 연합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십시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관로받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외에는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불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명기 23장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 자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방인과 고자는 선민으로 부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을 볼 때 혈통으로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고자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 성전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당한 마른 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마른 나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고자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방인이 할지라도, 이런 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지위를 얻을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고자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 보십시오. 고자가 고자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방인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에, 고자가 여호와와 연합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합니다. 주께 연합한 자는 당신의 백성과 차별한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딴 고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에게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방인과 고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모두 다 탈락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 전부 다 탈락이죠. 그러나 비록 부족함이 있고 모든 것이 연약함 속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된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영원한 축복을 누린 자가 될 것이라 말입니다. 자, 3절부터 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민의 지위를 보장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잠깐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두 맹인이 등장하죠. 그죠? 이 두 맹인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공예로부터 그들은 부정하게 여김을 받은 자로서 공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으로 여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두 눈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억울한데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을 드러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5장 12절 보십시오.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여 주여. 그런가 하면 이방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딸을 건지기 위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그 딸을 회복시켰고, 이 믿음이 두 눈을 멀은 맹인을 회복시켰고, 이 믿음이 나병을 치료받게 만들었습니다. 두 맹인, 나병 걸린 자, 그리고 이방 여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이들은 주님께 놓으면 안 됩니다. 모두 이들은 부족한 자로 여김을 받은 자들이었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세상에서 판단하는 속에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통해 역사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은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저 무지한 것이, 저 능력 없는 것이, 저 칠칠빠진 것이 무엇을 하겠노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갔던 두 맹인처럼, 그리고 나병 걸린 환자처럼, 이방년에 있던 가난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이 부분들을
회복받기를 원했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신앙 속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고자가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성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고자인데 이거 뭐 치료했습니까? 수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태로 주님이 부르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육신과 그 지위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바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두 맹인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 그렇게 나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두 맹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병 걸린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네가 나와 연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서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사업이 정말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고백으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너가 나와 연합한 자라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자신에게 부족함이 발견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고백적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모습을 회복받는 그런 복 있는 자리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금 누가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방인.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을 스스로 공로다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등장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혈통의 우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자랑 삼을 것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통의 아브라함 죄인 아닙니까? 결국 전부 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일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를 내가 안식일을 부르겠다는 거죠. 심지어 놀라운 것은요, 그를 섬기는 자리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6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랑 삼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자랑 삼는 공로는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자랑 삼는 그 공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자랑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만들어주면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소득은 없지만 하루에 밥을 한 끼라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자랑 삼는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분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진정으로 연합한 이방인, 선민으로서 축복에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배를 자기 백성의 예배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포복절도한 것은,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여러분들,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그 직무는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지파로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아론의 아들들로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중요한 위치에 이방인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살짝 지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라는 부분들이 이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얘기했던 그 이방인을 그 중심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 삼을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아니한 것이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략한 것 두 개만 짚어봅시다. 자, 민수기 13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한 사건이 있죠. 가나안 정탐 사건 아시죠?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하나님 앞에 자랑 삼을 것이 있습니까? 그 불신으로 그들이 다 쓰러짐을 안 당한 것이 감사함으로 여기게 됩니다. 40년이라는 징계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 불신으로 인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죄로서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힘이 세력이 커지니까 무엇을 돌아보기 시작합니까? 세속을 돌아봤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종교 혼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종교 혼합적인 모습들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안 했다면은 내가 네 생명 지금 거둬가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으로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의 때에는 내가 이 나라를 거둬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이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겠다. 반쪽으로 나눌 때도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왜 남겨두겠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남겨두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남유다가 그대로 존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불신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라. 그리고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가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면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루살렘보다도 그들에게는 베델이 더 역사성이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할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이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새로운 종교법을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완전히 혼미 상태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결국 그 나라가 BC 721년에 이방인이 있던 아술에서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버리는 멸망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 목격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목격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살아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시대 때 목격을 하는 겁니다. 단단히 목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랑 삼으면서 스스로의 공로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외쳤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 삼을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된 줄 아는 그 은혜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여호와와 연합을 이루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제목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식과 이해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역을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부교육자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참 이 장로님들이 어디 가지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세상적인 방법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찬 거예요. 제가 단칼에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호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예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모습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기준의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로 너무 고지식하네 할 정도로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이 가운데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것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빠지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여호와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이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제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 나가고 있는가? 그 영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른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면 하나님 이름을 드러냅니까? 자기 이름 드러냅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더라고요. 결국 사람들 잘 끌어모은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어디 다닙니까? 자기 세미나 다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 방식대로 따라오십시오. 스톱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연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 삼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가는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이방인일지라도, 비록 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그리고 또한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자 되길, 그리하여 복 있는 자리에 서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한 자리에 세워진 복된 걸음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여호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의 여호와 방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그 법도와 규례를 따를 때도 또한 율법주의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근본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호와와 연합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겸손한 자리에서 여호와를 연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복하여 여호와와 연합한 자리에 쓸 때에 우리의 세상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지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부족함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선구를 들고 일어서는 여호와 연합한 자, 성령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값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정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있도록 은혜 충만한 역사 함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온 세상 위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이렇게 세워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교회들이 듣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사이에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또한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